우리 지금 어제 전번 주에 예배 들었지? 쏟아서. 근데 지금 많이 나도 그 심정이 메말른 것 같아. 내 스스로가. 그 설교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아버님이 그 복귀노정이었거든. 국가 차원의 레벨의 메시아가 되기 위한 노정이었어. 그 당시에 그 고난이 노정이 그 노정을 말하면서 이렇게 감동이 심정이 차서 이렇게 그 눈물 흘리면서 설교하는 게 그게 갑자기 박 회장이 그 설교하게 돼 있었대.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와서 닿는 모양이야. 그 생각이. 그래가지고 박 회장이 하지 말고 내가 한다 해가지고 그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걸 보고 또 우리 이제 천정근에서 그 식구들이 모아서 이벤트를 사진 카트로 이렇게 보내더라고 페이스북에. 참 좋아요 그게. 근데 그 사진을 한 뭐 7개, 10개 이렇게 찍어 보내는데 그 하얀 옷 입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영적 분위기가 아주 그 좋았다고 저기에서. 그래서 보면서 그렇게 그 통곡하면서 그 심정이 차서 기도드리고 정성 드리는 그런 때가 이렇게 있었느냐 할 정도로 우리 마음이 상당히 거칠어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정병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힘을 입고 이렇게 그 정성 기도 드릴 분위기가 나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 느낀 바가 있었다고. 많이 우리가 드라이 됐구나 마음이. 이게 이제 하도 많이 들어. 지금 여기도 보면 아버님 생애 노정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 성장해서 그 미국에 오는 그 과정을 전부 그 설명을 다 못해도 아주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님은 그 삶이 정말 영적이라. 이 타이반 자이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중심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따른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감동을 받고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인적인 그 저기를 이제 행위를 하셔. 근데 아기 때부터 그 아버님이 이제 그 자각,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의 길을 그러니까 메시아가 뭔지도 모르죠. 일단은 이 세상의 구세의 길을 가야 되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자각을 할 때부터 이제 메시아가 될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가 된다는 자각이 없으면 메시아도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12살까지는 그 천박스러운 그 아버지 석수쟁이거든. 목수가 석수쟁이 옛날에는 그 돌로 그 광야는 그 나무가 거의 없고 돌로 집을 지어요. 그리고 지붕이 없어. 그래서 봤나 그걸 지붕이 없는. 지붕이 필요 없는 비가 오니까 바람만 막을 정도. 그런데 거기서 집을 짓는 그 목수의 아들로서 이거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 매년 행사가 있다고. 행사를 할 때, 오퍼링을 할 때는, 그러니까는 완전히 세상화, 상업화 돼버린 거야. 이제 무슨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비싸고, 이게 비둘기가 제일 싼 중에 하나야, 비둘기를. 생축 제물로. 그 비둘기 사서 바치고. 마리아도 예수님 뭐 100일 지금 봉헌식 그 비슷한 거 하는데, 갈 때 그 비둘기 사서 바쳐요. 더 비싼 걸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양 같은 거 못 사고. 그래서 완전히 그 주위가 상업이 도시가 돼버린 거야. 이제 이 순례를 오면은 물건을 이제 사서 그렇게 파는 사람들 바글바글.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가는 바로 직전에 막 들어가서 상을 엎어버리고 내 집에서 이거 무슨 짓거리 하고 있냐 그러니까 난리를 쳐버린 거야. 그 정신이 빠져가지고 막 상을 엎어버리고 뒤집어버리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런 그 장면도 참 그 당시에 그 분위기를 예수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었는데 아버님도 역시 16살 때 아버님도 그런 자각을 해요. 자각을 하는데 그 자각을 해서 이제 계시를 그 부활절, 그러니까 부활절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부활절 날 아침에 아버님이 그 산에서 묘두산에서 기도한 도중에 환상이 나타나는 거야. 환상이 나타나서 그 내 사명을 내가 다 못했는데 내 사명을 대신해 다오. 깜짝 놀란 거지. 아버지 같이 참부모님 자신이 아시는데 세상에 그 당시 목사들 훌륭한 선생님들 얼마나 많은데 어찌 하필 납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다 둘러봐도 너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 스타팅이 되는데 그 길이 그렇게 영광의 길이 아니고 정말
생명을 몇 번 바치는 그런 피눈물 나는 그 길을 걷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김백문 수도원 있죠. 이스라엘 수도원인데 지금도 그 사람이 그제가 살아 계시는데 살았는지 몰라. 그분 교회를 가서 한 6개월 동안 근무를 해요. 그때 그냥 뒤집힌 거야 교회가. 꿈을 꾸고 나서는 아버님이 솔로몬의 영광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증거를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수도원 김명문 씨가 거부를 해요. 또 셰르 요한처럼. 그때 김명문 씨가 그 당시 그 정치적인 배경이 그 이승만하고 직결되는 그런 친구 관계였대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막 뭐 예수님 어쩌고 성경 그 말 안 해도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그 말하자면 저기가 된 거야. 정부 요인이 될 수 있었어 아버님이. 근데 거기서 깨져나가니까 이제 아버님은 그건 현상도 모르시지 아시니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 그 식량을 쌀을 사러 가다가 부관 간다는 사람이 있어서 나도 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관으로 떠나요. 그 떠난 것이 바로 이제 1946년 5월 27일 날 떠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가기 전에 계시가 내린 거예요. 부관으로 가라고. 그 이제 하나님은 메시아의 과정을 메시아의 노정을 걷게 만들어요. 근데 그 메시아 노정이 너는 메시아다 그래가 좋은 말만 하고 품위만 잡고 좋은 옷 앉아서 이렇게 사람을 성도하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노정은 생명의 길을 이제 거의 뭐 흥남 감옥서는 이 감옥서는 삶은 버릇고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은 어떻게 죽이냐. 너가 가서 죽어버려라. 그런 그 감옥이야. 그러니까 보통 10명이면 1년 반이 되니까 6명이 죽어서 나간 거야. 그냥 갑자기 너무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먹다 그냥 입에다 밥을 담은 채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야. 얼마나 배 고파하는지 그걸 파서 먹는다. 그건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걸 파서 먹는다는 거야. 죽는 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 사람 불쌍하다 그것도 없이. 그 정도 그 험악한 곳이고 심지어 뭐 콩 하나 주면은 내가 소 한 마리 나가면 주겠다. 나갈 가능성도 없지만 그렇게 한 곳이 그 상상을 초월한 것이 바로 거기인데 거기서 버틴 거야.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되기 위한 과정이 그렇더라고요. 국가레벨의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도 그 셰르 요한적 사명을 예수님이 인수받아버려요. 셰르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광야 가서 금식을 이제 40일 금식을 하는데 그 노정과 같아요. 아버님도 그런 그 피나는 그 노정 속에서 전번에 셔타상의 설교가 뭐냐면 이제 집도 넉넉지 못해요. 다 집안이 기울어 가지고 뭐 논 한 몇 마지게 하고 소관에 소를 팔아서 그 평양이 어디야? 흥남은 이쪽 것이고 저쪽 것인데 걸어서 옷도 해가고 미숫가루도 해가고 해가지고 가니까 가자마자 다 나눠줘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 먹이려고 왔는데 이렇게 다 나눠줘 버리냐 죄인들을. 그러니까 아버님이 화가 나가 확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은 내 어머니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지금 가시는 길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인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길을 가기 때문에 이 가정에 연연해 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겠어. 그 천리길을 멀다고 마다고 와서 이렇게 주는데 다 나눠줘버리고 그냥 엄마 다시는 오지 마라고 그냥 야단을 치니까 그냥 울면서 떠났다는 거야. 그 장면이야 그것이. 쇼타상에게 설교하는 것이. 근데 어떤 사람은 엄마한테 함부로 그랬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버지 입장은 속이 아마 찢어지고 그 슬픔 말할 수 없지만은 어머니가 절대 복종해야 돼 아버님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데 그 옷도 그렇게 좋은 옷이 얼마나 나가냐 만지면 다 찢어져 버린다는 거야. 얼마나 낡고 땀이 젖었는지. 그러니까 옷을 누벼가지고 보낸 거지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나눠 줘버린 거야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과정 하나가 정말 우리 인간이 따를 수 없는 노정을 걸었어요. 근데 그런 길을 안 걸었으면 더 나와서 밖에 나와서 험악한 섭리의 극복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식구들이 반대하고 우리 식구들이 아버님을 우리 교회에서도 속 내용이 많아요. 대로 중심 간부들이 아버지한테 반기를 듣는 거야. 이건 아니라 그러면서. 그럴 때 아버님 어떻게 했겠어? 화를 냈겠어? 너가 오늘 안 됐다고 떠나버리겠어? 그 극복하는 그 과정이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흥남 감옥소에서도 견뎠는데 여기서 내가 못 견디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님은 정말 그 어려운 노정을 거쳤지만은 그 이상으로 복을 받았어, 아버님. 거친 게 없었거든. 돈이 없었어, 배경이 없었어. 하실 일 다 하신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이뤘다 그 말은 뭐냐면 아버님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셨기 때문에 그 보충은 받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님 그 노정을 하시면서 눈물 흘리는 그 장면이 나도 그 감정이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본다 해야 되는데 어제는 이제 벌써 그 화요일쯤 되면은 이 다음 주에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와서 닿는 것이 있어요. 세수할 때나 화장실 있을 때나 길 걸을 때나 탁 와는 그 감동이 오거든. 근데 일주일 내내 그 드라이하게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많아. 그때가 지난주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답답해서 기성교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설교가 작은 수준 낮은 설교인데도 10만 명이 붙어. 근데 소다상 설교는 11명이 붙었어. 그래도 많이 붙은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중심하니까 고린도 전후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속에는 거의 8, 90%가 예수님 말씀이라고. 거기 진리 중에 진리가 바로 복음서 안에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누가복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쓰면서 사도행전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후에 쓴 시간이 사도행전이야. 다시 말하면 그 사도들이 그 행적을 기록해 놓은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책이 13권인데 27권 중에서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고 이 설교 책자로 쓴 것은 편지였거든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자기들도 자료가 부족하니까. 근데 그때에 쓴 자료가 최초 자료가 그것인데 얼마나 설교 내용이 좋으면 그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이겠느냐.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전후서야.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 편지가 그렇게 아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번에 말했지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고 헬라어에 능통하고 그러니까 저기 아버지가 상업을 했는데 얼마나 부자인지 시민권을 탄 거야. 시민권이 있어요. 시민권이 있으면은 내 목숨을 누구도 손을 못 대.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시민권이 있다는 건. 내가 재판을 황제하고 하겠다. 그럼 황제가 재판을 해줘야 돼.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나는 죄 없다. 황제를 하자 이거는 시간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재판하는데 황제가 듣기는 도저히 이 세상 말이 아니야. 술 취한 사람 시부렁거리는 것처럼 시부렁거리고 그러니까는 저 사람 정신 나가버렸다고 죽여버리라고 죽은 거야. 근데 그동안에 이제 3번이나 해외 여행을 선교를 나가는데 나가는 도중에 이제 밖에 나갔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이제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도 대단한 거니까 베드로 설교를 이제 책에 집어넣은 게 바로 복음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앞뒤가 없는 거야. 설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 순간순간을 이용한 거야. 내 설교한 것처럼. 그게 이제 성경이 된 건데 그때 이제 굉장히 퍼져나갔어요. 로마에서.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다더라.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감옥에 들어가 있다. 그 자체가 그냥 사람들 흥분하게 만든 거야. 이제 모든 힘을 주는 거야. 성도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형을 당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실은 성경을 뒤져보면은 성경을 쭉 훑어보고 그 나라에 가서 배경을 쭉 살펴본 학자들이 또 평생을 바쳐서 그렇게 한 학자들이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고등비판형이라 그러거든. 이 성경은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비평은 하되 막 이렇게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거야. 또 그리고 이것은 너무 저기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성경 비판서에 보면.
그래서 그 비판을 읽고 나면은 교회를 안 나와, 신학자들이. 눈에 보이거든. 그 응용하는 건 몇 개 안 돼요. 근데 또 설교하려고 하면 설교할 것이 없거든. 근데 우리 방도 뜻끝을 읽었는데 아버님은 차고 넘쳐. 우리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내용을 다 흡수해도 부족해요. 그 정도로 아버지 내용이 방부해요. 93년 동안 하신 거니까. 날 때부터 당신 메시아로서의 자각을 하기 전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과정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 다 나오는데 우리 성경책에서는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야 재미가 있거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전번에 했던 이야기, 이 사람이 설계했던 내용 중에 이제 내가 와서 다는 게 있더라고. 외우기도 쉬워요. 고린서 후서 1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참 어떻게 보면 성각자들 예수님 말씀을 안 했지만은 우리 원리하고 원리의 말씀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방향이. 그리고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그게 바로 사랑장이다 그러는데 이 13장 13절은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면 기독교인이면 그럼 이걸 모르면은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 정도로 유명한 내용이죠. 13장 13절 고린도 전서 13장 거기에 사랑에 대해서 다 나와요. 근데 그 사랑은 내가 한번 13장 고린도전 13장 13절의 마지막 절에 내용이 이제 이것도 비판적으로 나온다면 이 내용도 사실은 예수님이 입에서 직접 나온 것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그 시대에 어떤 종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속담이랄까 그 나라의 풍속으로 컬처로 나와 문화로 전수되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은데 일단은 고린도전서에 써 있는 사도 바울의 내용이 바로 우리 교인들의 기독교인들의 큰 자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읽어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걸로 끝이 나. 13장 전체가. 근데 13장 1절부터 이제 사랑장에 대해서 나와. 그럼 내가 13장 4절부터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은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찾으면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예. 성내지 아니하며 지금 우리가 성내지 않고 살아본 일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생 이걸 수행하려도 그래 실행하려도 못하는 거야. 그랬지 이제 바로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며 또 시기하지 아니하며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떤 뭘가 통쾌하게 이루어지는 거 좀 잘못했어도 그냥 성취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건 안 된다 이거야.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 뒤에 대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게 사랑장 얘기거든. 이게 유명한 13장의 사랑장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버릴 것이 거의 없어요. 모든 게 성경 역사, 그러니까 구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 가지고는 해명도 어렵고 그 관계성과 의미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마르시온 같은 사람들은 구약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다. 예. 구약 시대의 유태민족의 성경은 그 신은 우리가 쓰는 성경이 신이 아니다. 분노의 신, 보복의 신, 그건 무슨 하나님이냐? 우리의 신은 사랑의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마르시온도 역시 이분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단으로 빠져서 결국 이단자로 죽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최초로 성서를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이용해서 썼다는 거. 성경을 자기들이 모으려고 예를 썼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 거지. 그 사람 말이
아무리 이단의 일을 했어도. 그러니까는 학자들이나 그 종교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보면 꼭 그 우리 원리하고 안 맞은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 터툴리아는 구약이 그 신약의 터전이다. 예수님이 태어난 터전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하나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 한 책의 성경이 되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비틀을 당했지. 그리고 터툴리아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철학과 신학은 만약 그리스 문화와 유대교 문화는 별개다.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야. 그 사람이 원래 철학자였어요. 사상가고 법률가고 대단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하는 주장은 예루살렘하고 아테네하고 아테네는 철학의 산실이거든. 예루살렘은 그 기독교의 산실이고 종교의 산실이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쓰는 그 용어 중에서 그 중요한 그 공헌을 한 것은 그 삼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했다고. 삼일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한 900여의 단어를 새로운 용어를 쓴 거야. 터툴리안이 그 당시에 엄청난 그 실적을 세운 거야. 아프리카 저기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유스비어스라고 저스틴이라고 하는데 유스티우스는 했어. 그 사람은 모든 그 철학의 어떤 예루살렘 모든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그 진리 씨를 뿌려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용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러니까 우리 진리를 자기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우리 진리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진리도 철학 속에도 진리가 있다. 그 맥락을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달고 오는 거야. 그 두 분리에 반드시 어떤 진리가 어떤 그 인물이 나오면 그 반대 인물이 나오거든. 우리 정치도 그렇지. 정치도 똑같이 그 여당 야당 있듯이 그런 그 분야에서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그 사랑장도 원래 그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 원래 그 당시의 어떤 종교 그 당시 풍토에 있었던 하나 잠언과 같은 잠언이 뭐냐면 인간의 지혜를 짜내는 지혜를 말하는 그 시대에 그 전체 모여있는 그 격언을 모아놓은 게 잠언이야. 예. 그래서 그런 그 내용을 생각할 때 우리 여기 이것도 이렇게 비판자들 볼 때는 그 예수님이 실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있었던 말을 모아놓은 거다. 물론 그렇지 사도 바울이가 세상 원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모든 그 능력을 그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게 편지거든. 편지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이제 그런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적인 자세가 있지만 잘못하면 이렇게 빠져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마음이 촉촉하지 못하고 드라이 된다고. 정성 들인 것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흰옷 입고 기도 드린 것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추스리려면은 교회 생활을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2장 1절에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그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세 가지를 이렇게 주장하더라고.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얼마나 좋은 지침이야. 누가 너무 세상에 그 물이 들게 돼 잘못하면. 왜냐면 달콤하거든 세상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세상 것에 물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는 진리를 중심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세상에 물들기 쉽다. 두 번째는 자기 혁명을 하라. 변하라 이거야 자기가. 그래서 아버님도 그 10살 때 변했잖아. 그게 완전히 자기가 변한 거야. 여태껏 내가 왔던 것이 무엇인가 잘못됐다.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이야. 나는 끝났으니까 나는 이미 다 뭐 죄를 지어버렸으니까 그렇게 포기한 게 아니라 자기를 변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인들은 그걸 보면 세 번째는 이제 분별할 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 뜻이 어딘가를 분별할 줄 알아라.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야. 예. 우리 용어로는 이걸 성별 생활을 하거든. 무엇이 성별 생활이냐 이거야. 그래서 이 분별은 어쩔 때만 가능하냐면 내 가치관, 내가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분별이 성별 생활이 가능한데 판단 기준이 뭐냐 그 말이야. 이것이 바로 이제 창조 원리 전문에 말한 7가지 그 창조의 법칙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판단 기준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지켜온 종교는 판단 기준을 성서에다 둬요.
근데 성서가 그렇게 천의 얼굴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그 성서 하나 딱 빼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말씀이 있다. 그럼 자기 주장을 정당화 시키는 거야. 이것이 지금까지 슬픈 내용인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재림주님 오시면 정리해 준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라든가 그 당시 초창기 그 기독교 초기 기독교의 그 정신을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그 영에 치여 있다고. 영에 치여 있고, 둘째는 굉장히 정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하면 금방 주님이 재림주가 자기 살아서 당대에 올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 사자에 물려 죽고 창에 찔려 죽으면서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순간에 올 건가? 나를 구하러 올 건가? 그러니까 소망이, 죽을 때까지 소망을 잃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유명한 김영훈 선교사 이런 사람들도 김영훈 선교사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김영훈 선교사가 이 동부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렇게 개척을 했더라고. 또 한쪽에서는 박보희 선교사가 했고, 세 군데에서 이렇게 했더라고. 그 개척을. 그게 오늘날 여기 미국의 통일교회이라. 근데 그분도 그 고백서를 보면은 최소한도 10년 전에 뜻이 이럴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이유도 정말론적 사상이 사라져버린 거야. 금방 모든 것이 이제 온다는 말은 끝났고, 이제 주님이 오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주님이 와서도 가야 할 길이 많잖아. 이뤄야 할 것이 많고. 그러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실망을 해서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아버님은 평생 비반의 그 경험을 한 거야. 비반자의. 그냥 낙엽처럼 후루룩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 그런 그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그 뜻이 그냥 금방 그 종말론적 사상. 근데 예수님도 그 특징이 뭐냐면 알버트 슈바이처가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그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변혁의 사상. 아까 변이라 그랬잖아. 이 사람은 항상 변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에 지금 처음부터까지 모든 게 변화되는 세상은 아니다 이거야. 이것이 이제 우리 아버님도 그거거든. 세상의 모든 것을 일단 접어두라. 뜻을 먼저 세우고 뜻의 그 가치관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소화를 시켜라 이거야, 세상을. 그런 뜻인데 그걸 잘못하면 이용하면은 세상에서도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무슨 그 연애도 걸더라. 그렇게 생각 아니라 당신이 그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할 때 세상 것을 이해를 하고 이제 흡수하라.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알고 있거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납득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이런 그 내용 중에서 아주 이거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0만이 붙은 거야. 10만 접속이. 세 가지 하면서 이제 세상적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 내용이 성경이 달콤하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도 우리가 절대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세상에 본받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세상에 가는 길에 내가 가책이 성별하는데 내 가축이 무엇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그걸 모르면은 쉬워요 그 답변이. 창조 원리 8가지를 적응해보고 그것도 모르면은 가정맹세를 적응하면 내가 어디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아버님이 뜻길에서도 보면은 진리는 헌신을 요청한다 그랬어요. 충성 그 다음에는 그 재물, 자기를 재물화시킬 때 다 실패해버린다는 거야. 하늘에 재물을 봐 오퍼링한데 이미 그 사람들이 다 실패한다는 거야. 그 재물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그 신앙생활에서 그 아기를 내가 동조를 보면서 참 진리는 아기야 순결 속 순진함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것을 내가 배워요 애기들한테서. 예. 진선미가 바로 그 진리의 첨단이거든. 말하면 내적 세계의 영칠 성장에 한 그 요소가 진선미야. 그러니까 진선미의 완성인데 사의 기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진선미의 그 추구야. 그러니까 진선미를 실현하는 건데 그 진선미를 실현을 하는데 진선미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어느 것이? 미야, 미. 그래서 미가 모든 것을 미 속에 미가 하면 다른 것이 다 눈에가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진선이라 그래. 아버님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도 뭐 어디 콘서트 간다 그랬지. 미야, 미. 아름다움.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부부 생활하는데 가정 생활하는데 아름다움이 뭐야? 최고의 극치는 성실한 거 아닙니까? 성실한 거. 그러니까 애기들이 왜 아름다우냐면 그 성실함을 그 애기 그 거짓이 없는 그 아름다움 속에서 뭐가 찾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교회에 가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너무 지쳐요. 막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많고 명령이 많고 그냥 어떻게 못 뜯어먹어서 그냥 환장한 것처럼 그렇게 막 뭐가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사명만 하다 보니까 지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분야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 내가 덩주를 밥을 먹이면서 덩주 그 맛있는 것을 영양가 있고 맛있는 걸 줘요. 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한지 알아? 절대 안 먹어 그냥 입에다가. 일단 입에다 댔기 전에 생각을 해. 손에다 쥐고. 그러다가 입에다 대서 다시 뱉어요. 그래서 이 맛을 본다고 맛을. 맛이 있으면 계속 달라 그래. 이것이 바로 그 애기들의 진실한 모습이거든. 그 맛을 보니까 계속 잘 먹어요.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맛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예, 신앙의 맛. 하나님이 나 옆에 계시구나. 이런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번에도 내가 참 기가 막힌 일이 한두 건이 아니야. 노티스가 온 거야, 경고장이. 저기에서 천정에서 텍스 IRS에서 너 집 경매하겠다, 야. 왜? 돈을 안 냈다는 거야, 세금을. 어떻게 하겠어, 내가 당황을. 죄 있는 사람만 벌 받나? 죄 없는 사람도 죄를 받는데. 근데 그때 여기서 돈 붙였는데, 영수증을 안 보낸 거야, 그 사람들 잊어버리고. 그래 놓고 돈을 안 받았다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다음에 하겠어? 첫째는 분하고 억울해서 이제 심장 터질 지경이야. 예. 둘째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그 순간에 뭘 하냐. 이제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옆에 계신다거나 천사들 옆에 도와준다는 걸 내가 많이 느껴요. 느끼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제일 먼저 쉬운 게 내 마음을 가장 침착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기도를 해,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타치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부르는데 하나님이 안 돌아보겠어? 그러니까 지혜가 떠오른 거야. 그래 보니까 쭉 통장을 뒤져보니까 언제 몇 시에 레퍼런스 번호까지 쫙 뜬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가지고 갈라 그랬어요. 또 갈라 그러니까 집안일이 또 엉망하냐 내가 빠져버리면은. 그래도 가야 돼. 간다 그러니까는 아니 그것만 있으면 내가 그렇게 찾았다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자기가 가겠다고 보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 보냈지. 예, 무하마드한테. 그런 일이 아주 긴장의 연속이고 스트레스 연속이라는 게 한두 건이 아니야. 아마 예성이 너도 그걸 느낄 거야. 일하면서 열이 팍팍 돌을 때가 있지. 이 가게 심지어 지금은 무난히 잘 끝나는데 잘못해가지고 상처가 났다거나 그럼 고소걸면 당한다고. 특히 미국서는 그런 거 매일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피를 통해서 에이즈가 걸려요. 이제 에이즈도 보편화돼 버렸다니까 미국에. 마약하고 에이즈가 보편화돼 버렸다고 미국 사회 문화에.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제.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는 길에 함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 우리 지금 이제 선크림에서도 그것도 옷을 잊어버리고 소식이 없는 거야. 그것도 뭐 하겠어 그 다음에 수습을 부른 게 값인데 250불이라 그래가지고 주장해가지고 겨우 130불에서 어떻게 또 넘어가고 또 모가지가 가죽이 다 녹아가지고 살라 그러니까 끝이 안 보인 거야. 그런 것을 할 때 어떻게 해결하겠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그 맛을 봐야 돼 맛을. 지금 이제 세탁소에서도 우리가 보낸 것이 이상해져 버려가지고 안 주고 있어 우리한테로. 그 사람도 교회 자기 아버지 장로 아니야? 교회 철저한 장로인데 여기 물건을 중심에서 물건을 두고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그만큼 자기가 완전히 소모가 돼버려 에너지가. 예, 그 고통과 지쳐버린 거야 인간이 인생이. 근데 가장 먼저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생각 안 나. 그래.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면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안 찾아져. 근데 내가 습관적으로 자꾸 이제 저기 찾아져요. 아,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기도 안 해가지고 안 풀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그걸 보고는 맛을 본 거야. 내가 맛을.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 동주가 맛을 보고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종교 생활에 맛을 모르는 사람 종교 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도 빠져버리고 안 오는 것도 맛을 모르니까 그래요. 맛을 알면은 기다려진다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오늘도 그 기독교 본성하냐면 한국도 이 종교의 성경 맛을 봐버리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는 교회에서 부흥이 한다면 그거 쫓아간다니까 밤에. 그냥 딴 교회에서 몰려들어요. 그 맛을 그 집사나 권사나 그 장로들은 이 진짜 맛을 봤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오겠어 그것이. 근데 우리 교회의 맛을 봐버리면 다 돌아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미쳤다고 그냥 저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미쳤다고 죽여버리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돌아버린다니까 우리 맛을 봐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 중에서 신앙생활의 맛, 예배의 맛, 헌금의 맛을 봐버리면 그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맛에. 그것이 바로 재미가 있잖아. 그게 미야 미. 예? 그 아름다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뻐. 또 그쪽에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 또 걸렸는데 저 어떻게 보자. 그래 하나님은 뭐랬지? 이 세계를 피조물을 다 창조해서 하나님은 다 답을 알아요. 답을 알아. 근데 그 최초로 내가 경험했던 직장소에서 경험했던 내용이 내 그 만드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말하자면 그 총열을 꽂아가지고 돌아가는 바디야. 로터라 그러는데 바디인데 치명적인 부분에 불량이 나버려요. 한 17가지 공정을 거치는데 그 철도 미국 일부에서 사와요. 우리에서 못 만들어 그 철을 그 자리도. 근데 그것을 끝에 가서 10개 하면은 3개 건지고 7개는 불량이야. 기계에 넣으면 그거 넣으면 뭐 해주겠다 조건 걸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딱 보고는 그 옆에서 지금도 생각이 나. 기가 막히니까 기도를 드린 거야. 하나님. 아 기계가 일하지 어디 이제 하나님이 저기 귀신이 일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기도했어요. 기도한데 2가지가 그 결론을 얻었어 내가. 거기서 기도를 지금도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거야. 왜냐면 내 책임이거든. 내가 그 와이트 사표 내야 돼요. 그걸 못하면. 그렇게 어려워. 사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발칸포 그 말하자면 회사의 운명이 좌우될 정도로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와서 검사하는데 불량이 알면서도 통과를 시켜준 거야. 어느 한계 내에서는 웨이브 처리라 이거 보고 영어로 웨이브라 그러잖아. 어느 정도 좀 괜찮으면 좀 해. 그래서 처리해서 하는데 그까지는 안 되거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첫째는 나한테 준 것이 뭐냐면 나는 안 다쳐. 주위에서 방방방방 뛰는데 나는 묻지 않아요. 나한테는. 그 희한하지. 2번째는 나한테 미국 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그 때문에. 그래서 사장 앞에서 회의를 하는데 사장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회의를 연 거야. 그 나는 뭐냐면 아씨 가봐야 알지. 그 누가 이걸 봤어. 강한 걸 봤어. 뭘 도면을 정확하게 봤어. 그러니까 내가 해버리니까 내가 그러고 나와버렸어. 아니 어찌 사장 앞에서 그러겠냐. 나는 그때 기사 시절인데. 그러니까 내가 나와버리니까 그 사장 하는 말이 바로 절해야 된다고 사람이. 그 말하고 갔는데 뒤에 염두에 뒀다가 우리 선배가 나를 그 미국에 보낼 수 있는 그 함부로 못 가는 게 다른 회사는 어려운 서푼도 없어요. 다른 과장 미치거든 가고 싶어가지고 과장이고 부장이고 다.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데 1, 2개 기사를 갖다 추천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 회사에서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데도 위에서 밀어붙이니까 나만 빠져 간 거야. 나하고 이상윤 씨하고 둘이 갔다 온 거야. 그 은혜를 주더라 이거야. 거기서 눈이 얼마나 떠진지 몰라.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와야 되는데 한번 살고 싶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미국에 와 있는 거야. 맛이 있어 없어? 그게 기도 맛이 난 거야. 예를 든다면 우리 예선이가 문제가 생겨서 좀 어려움이 처했다. 내가 기도를 한 거야. 그럼 들어줄 것 같다 안 그럴 것 같다. 그 기도의 맛과 신앙의 맛을 아는 사람은 절대 못 빠져나와. 이것이 바로 분별법이라 그런 거예요. 세상과 분별법. 그러면 그렇게 맛을 알다 보면은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부인하고 배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별하라 그 말은 뭐냐면 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아니고 이건 기다. 그걸 따진 거야. 그 가장 세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 진선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미다 이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김웅태 회장이 지금 그 상당히 지금 며칠이나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은 참 한을 다 푸신 분이야 그분이. 이번에 그 에베레스트산 어디야 그 저 불교가 태어난 석가모니 탄생지 거기까지 다 갔다 왔잖아. 인도까지 갔다가. 이제는 걸음걸을 수가 있어. 이제 더 이상은 없지. 근데 아버님하고 가장 가까이 가장 오랫동안 같이 지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아버님하고 했던 대화가. 근데 굉장히 귀도만 들으면 눈물 흘려요. 그리고 굉장히 깨끗해요. 김웅태 회장이. 물질도 이 교회를 떠나면 아무것도 없이 다 돈 내놓고 남은 돈도 다 내놓고 한다고. 내가 그걸 읽었다고. 그러니까 김웅태 회장이 그 돈 먹어서 나는 안 믿어요. 그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 인생을 걸었는데 이제 그런 그 심정 속에서 그분이 두 개의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심정적이다. 예. 그래서 그분이 그 최초로 18 가정 중에서 최초로 교구장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큰 실적이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실적 못 돼요. 아버님 최초로 북한 갔다 오셔가지고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건을 세운 거야. 고르바초프를 굴복시키고 북한의 김일성을 껴안고 온 뒤에 나무를 참부모 메시아라고 선포하라 그래.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웃어버린 거야. 간부들이. 지금 선생님 그래도 지금 뭐 욕을 하고 난리인데 메시아를 선포하라니까 다 겁을 내버린 거야. 그러면서 아버님 지시를 내요. 김웅태 회장한테. 너 오늘 인천부터 시작해라. 근데 인천 시작했는데 체육관 빌린 게 그것도 시민회가 작은 것이 아니고 불러가지고 꽉 차버린 거야 사람들이. 타이틀이 바로 참부모 선포거든. 근데 내가 메시아가 참부모다 하는 거 선포를 하니까는 그걸 불평하고 난리가 날 줄 알았거든. 조용해버린 거야. 그 이형적인 현상이 이상하지. 못 알아들었겠지. 그걸 하니까는 그거 하니까 이제 우리 모든 간부들이 그걸 얻어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걸 연 거야. 아무도 문제가 없어. 그때부터 메시아 참부를 부르는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가 당신은 제 이름 주고 하나님 아들로서다 그러니까 밖에 나면 절대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왜냐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님도 흥남 감옥에 가는 것도 내 국가 레벨의 메시아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거든.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세계적인 메시아. 내가 세상 앞에 인류의 참부모라는 걸 선포하려니까 그 사탄의 우두머리, 천사장권에 있는 사탄과 저 사탄편 아담에 있는 김일성을 끌어안아버릴 말미암아 이 아버님이 이제 장당하게 세상 앞에 참부모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세워놓으니까 누구도 건들지 못한 거야. 거기 세계에 대해서. 그 최초의 선배장 우리 그 김웅태 회장이라고. 그 얼마나 자랑이야. 그런 대단한 이제는 그러니까 연계 가도 하나도 미련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 그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래서 모험이 사람은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나와요. 모험이 필요하고 둘째는 충성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이야. 이것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갖춰야 천국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선이는 상당히 그 모험을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자기 타고난 것도 아니고 그 모험 그 성격이 그런다. 그리고 이에 그려오는 거 보니까 그건 미술가가 그리지 보통 사람이 그린 거 아니야. 내가 그려면 얼마나 형식스럽게 보이겠어. 그러니까 그런 모험을 좋아하고 변혁을 좋아하는데 그런 충분한 자질을 타고났다고. 그걸 보고는 오늘 그 읽어보니까 아버님 말 뜻길에 보니까 모험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하자면 충성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하라. 그러니까 재물된 길을 걸어라 이거야. 이런 길을 그 아버님은 말씀하셨다. 생각할 때 우리가 가는 방향이 최소한도 이거다 이거야. 그 판단 기준은 창조의 법칙.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은 가정 맹세. 이런 판단 기준을 이 세상에 이미 아버님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아버님이 다 이루신 거야. 아버님이 못한 게 뭐 있었어? 아버님이 배가 고팠어. 아버님이 비행기가 없었어. 자동차가 없었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솔로몬이 뭐야? 솔로몬 이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신 분이야. 그러니까 다 이룬 거지. 그리고 세상에 지금 뭐 덜 전도되고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건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사실은. 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나? 아버님의 욕심은 방향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살아생전 다 이루고 싶지만은 그건 생각적으로 상상적으로 안 되죠. 예를 들면 김영선 선교사가 10년 내에 뜻이 다 이룰 줄 알았는데 물론 그 사명을 다하면 다 이루어지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700년을 잡고 있어. 700년. 우리 뜻이 어느 정도 세상 앞에 인정을 받고 복종할 수 있는 길은 700년이 돼야 돼요.
이 로마 교회, 로마에서 그 기독교가 400년 됐잖아. 400년 만에 콘스탄틴 대제가 나와가지고 그 인정을 하고 공인하는부터 이제 기독교가 인정을 받아서 번성을 했잖아. 근데 우리는 이 이방인의 종교까지, 이방인 모든 무슬림까지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700년 이상 이 정도는 걸리지 않느냐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핍박권을 벗어난 것은 최소한 120년. 이제 통일교도 종교로 인정해주고 거절은 120년. 앞으로 몇 년 남았어? 지금 아버님이 지금 98세 지금 살아계시면 몇 년이야? 그 100세입니다. 20년 정도만 되면 분위기가 달라져. 지금하고 전혀 달라요. 그리고 우리 뜻이 이제 종교와 종교의 충돌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종교 전쟁이 없어진 그 시간이 되면 700년이 돼야 돼. 내 예측이라고. 근데 그거 안 이루어지고 그냥 가셨다고 해서 뜻이 안 이루어진 거 아니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내가 할 것은 뭐냐. 우리가 할 것은 모험을 할 줄 알고 충성심을 기를 줄 알고 그 다음에 재물된 길. 그러니까 이 재물의 길에서 다 우리 그 중심 인물들이 실패했다고 아버님 말씀하시잖아. 예, 재물의 길. 재물이 뭐냐? 그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어려워. 가정에서는 식구들 간에 재물이 되는 거.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집에서 무슨 살다 보면 안 입고 온 일이 많지. 지금 내가 이제 창고 가보면은 누구 창고인지 모르겠어 지금. 동주 창고야, 동주 창고. 어? 그래서 내가 딱 그거 생각하기는 이 집은 우리 자녀들 집이지 내 집이 아니다. 예. 이 창고는 누구 창고? 내 창고가 아니라 동주 창고다. 그걸 벗어나면 불평밖에 안 생겨요. 이 버릴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모아놓고 있는지, 예? 이거가 사용도 안 하면서 이러는지 그렇게 불평을 생기는데 이건 내 창고가 아니다. 그야. 내 집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얼마나 평화스러워. 그게 바로 재물의 길이거든. 그리고 힘들고 그러면 나는 재물이다. 희생물이다. 그렇게 자기 기준을 세우니까 편해지더라는 거야, 마음이. 예. 그리고 보통 들어오면은 신발을 제대로 신고 들어온 사람은 벗어놓고 들어온 사람 없어. 하나는 저쪽 끝에 돌아다니고 저쪽 끝에 돌아다니고 하나는 거꾸로 서 있고. 그건 누가 그걸 해야 되나? 그건 종이 해야 되거든. 정이 되는 거 아닌가 봐봐. 그게 종이거든. 이게 종이구나. 이런 재물된 길을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야지. 큰 거 재물은 쉬워요. 나 죽여라. 그래서 탕탕 쏴서 죽으면 난 충신이다 이거야. 나라를 위해 죽었다. 얼마나 편해. 그러지만 작은 일이 어려워요. 평상시 생각이. 그리고 내 어려움이 처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누구를 찾으라 그랬어? 생각이 안 나요. 기도 생각도 안 나고, 감은 생각이 안 나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거든. 그런데 우리 습관 속에서 맛을 알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이 같이 했구나. 이럴 때 어떻게 돼?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예. 나도 지금 그 기도 들어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면은 꼭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안 나와. 이미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려. 근데 가만 생각하면 뒤돌아서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했지. 예. 그 생각밖에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 들어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라도 안 무서워요. 왜냐? 내 곁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 죽음, 아프다, 그거 안 무서워요. 예. 왜냐?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 지금 여기는 1살짜리 있고 70살짜리 있다잖아. 이미 태어날 때 뭘 약속을 했어? 기독교 영원히 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허상이라고. 물론 그 말도 맞아요. 영원히 산다. 우리 영체는 영원히 산다. 그 말은 맞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지. 근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약속한 거야. 그건 누가 부인할 수 있어? 언젠가는 죽어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때 아름다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김영태 회장을 그렇게 이뻐한 이유는 첫째는 심정적이다. 그 다음에 유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어려움이 있어도 유머를 좋아해요. 유머가 뭐야? 생활의 웃음이거든. 생활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세상에 유머 없는 그 인생 얼마나 삭막해. 웃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야? 진짜 좋아하는 그 미녀야. 가는 곳마다 웃는 거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생각이 나는데 에란이가 굉장히 참아요.
어디 가서 폭발을 대실수만 하려고 남편 앞에서나 가게 앞에, 자기 비즈니스 앞에서나 표현 안 해. 근데 은주가 어떻게 언제 하냐? 주아가? 입을 안 물고, 야, 진짜 폭발해 그러면 막 늘어놓고 우는데, 입을 안 물고 안 울라고 이랬어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아, 지금 엄마 소성을 타고났구나. 예, 한번 우는 것 좀 봐봐. 그 아름다움이야. 그래서 애기들은 아름다운 결정이거든.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실현하고자 하는 그 사회 창조 목적이 진선미인데, 진선미 중에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아름다움 추구라는 게 인류에 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무시하고 진리만 찾는 사람들은 삭막하고, 그건 로봇이지, 로봇. 순간 순서대로 움직이는 거.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렇게 조화 의미가 있는 거야. 융합이 돼. 흡수하고 용수하고 다 아름다움이거든. 예. 그래서 아름다움을 우리가 전부 살면서 세 가지, 아름답고 선하고 그리고 뭐야? 진리.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정말로 풀기도 어렵고 끝이 없는 게 사랑 문제거든. 예. 그래서 아버님은 결론 내려버린 거야. 이 미국 50개 주 순회하면서, 그걸 좀 기억한 사람이 있냐? 50개 주 최근에 순회하면서 2005년 때인가? 그때 했거든. 하면서 그 타이틀이 뭐냐? 타팩이 뭐냐?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게 바로 사랑 문제야. 인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결과가 뭐냐 이거야. 예. 그게 바로 자녀 탄생 아니야? 자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사랑을 하다 보니까 자녀가 나와. 자녀를 낳다 보니까 그게 뭐야? 핏줄이 생긴 거야. 이 세 가지가 종합이 안 되면 사랑이란 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피는 사랑의 결과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사랑의 열매와 결과는 결국 핏줄로 돌아선다. 그래서 우리 그 마지막 결론을 내리자면, 순자는, 맹자는 두 가지 그 동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물음이 있었어요. 순자는 인간이 완전히 인간은 동물로 태어나고 악의 소질을 가지고 나왔다. 나쁜 짓을 할 소질을 가지고 나왔다 이거야.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세가 질서 사회 속에서 교육을 받아서 사람이 된 거지 사람이 아니다는 거야. 이 순자의 주장이야. 근데 맹자는 원래 태어날 때 애기들 봐라 얼마나 순진한가. 태어날 때는 선했다. 근데 세상의 그 더러운 그 문화가 물에들어서 사람이 악해진 것이다. 이것을 지금도 어느 주장이 맞다 틀리다는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화를 시켜요. 융화를 시켜요. 우리 원리는. 그건 둘이 다 말이 맞는 거야. 첫째는 뭐냐? 우리는 DNA 속에서 그 악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상의 피를, 원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낳을 때부터 그 악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건 사실 아니야? 그 다음에 책임 분담에 의해서 그 악을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순화시킬 수 있다. 그 두 개 다 맞는 거야, 그 말이. 그래, 혈통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혈통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악의 죄의 뿌리를 우리가 안고 났기 때문에 그것은 순자의 말이 맞지.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책임 분담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닦아나가는, 재림주의에 의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닦는 그 작업이 바로 태어난 이후의 사건이다 이거지.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정립되고 우리가 주장할 때는 700년이 걸린다. 700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 700년이 걸릴지 7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초창기에 아주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졌던 그 사상이 없어지니까 상당히 우리 마음이 드라이 되지만, 우리가 종교적인 맛을 느끼고 살 때는 우리가 끝없는 우리가 행복한 그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오늘 아침 토합표를 잡았어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정리하시는 천진 참모님,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셔서 귀한 훈독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늘 부모님, 뜻길 가운데서 우리 참부모님 말씀하셨던 금자래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읽어나가면서 참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 수순이 있구나. 수순을 밟지 못하고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물거품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필요할 때 저희들이 쓰여질 때가 있고 시대와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아버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 가정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하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체 아버님께 의지하면서 축복의 중심가정 김종환 항을리 가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서 혼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